2024년도 상반기 BTC 완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훈련을 결단한 우리 귀한 형제님, 자매님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BBB 지체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멋진 순간 중에 하나가 훈련 받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 순원 중에 이제 김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BTC완 훈련 받을 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한순간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훈련 받을 때 이제 그 자매님이 저랑 같은 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직원들 거의 대부분이 다 복음을 들었고 지금도 이제 BBB 모임 부대표를 섬기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 때마다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매 기수마다. 근데 이제 이번 훈련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돼요. 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다 응답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훈련 그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귀한 훈련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훈련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은 사형리 소개와 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성령 속죄자를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먼저 개관 목적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이 사형리 속죄자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전도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돕고 성령 속죄자를 통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습 목표는 부천남 인천 모임 우리 이영영 형제님 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1. 사형리 이용의 장점을 알 수 있다. 2. 사형리의 핵심 원리와 구조를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사형리 전도의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다. 4. 성령 소책자를 통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체험해 나가고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이 사형리, 큰 사형리를 한번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큰 사형리 없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사형리 앞에 그 화면처럼 연습용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연습하실 때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있는 사형리 2 강의에서도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습용 앞에다가 적어주세요. 혹시 볼펜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사형리 소개 1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 사형리 소책자는 이 훈련 과정의 중심 교재이다. BTC1에서 훈련에서 전도할 때 중심 교재는 사형리예요. 이 훈련은 사형리를 통한 훈련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사형리는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에 만든 책자이다. 사형리는 비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번과 4번은 오늘 제일 먼저 오신 봉합모임 이정석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3. 사형리만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책자나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해본 결과 전하기 쉽고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4. 사형리 소 책자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사실이 실려있다. 네, 감사합니다. 훈련에서는 사형리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사형리를 전하실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이 나오는 10페이지까지 전하셔야지 한 명에게 전도했다 이렇게 전도 보고서에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딱 10페이지에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16페이지 끝까지 다 읽어주시고 상황이 안 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10페이지까지는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은 사형리를 이용할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형리 이용의 장점들 우리 가천 모임 이찬양 형제님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간단 명료하고 포괄적이며 쉽게 전할 수 있다.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간단한 말로서 대화를 시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초청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6번부터 9번까지는 우리 시청령 모임의 양요셉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과 함께 교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7번 전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알려줌으로써 자신감을 준다. 8.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불필요한 말을 넣지 말라. 사형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령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라. 친절하게 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에 대답해준다. 사형리를 읽어나가는 동안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세 개의 성경 구절을 읽게 한다. 9. 사형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형리를 전하면서 이러한 장점들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형리 전하는 방법을 시범 보이도록 하겠는데요. 사형리를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에 따른 여러 반응들을 또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상황들을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저에게 매우 긍정적인 대답을 할 것입니다. 9페이지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 짝은 왼쪽이라고 할 것이고요.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오른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라고 대답할 것이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그의 삶 속에 영접할 것을 권할 때 그는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 기도할 것입니다. 사형리 표지에서부터 나오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시범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형리를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제가 전하는 것을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범이 끝난 다음에 어떤 내용을 관찰했는지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시범짝이 되어주실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시청을 근무지로 삼고 있고 훌륭한 간사로 섬기는 김수진 간사님이십니다. 시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이 소책자를 전해주고 이 수책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 일입니다.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수진 씨를 사랑하시며 수진 씨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 수진 씨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수진 씨는 그를 통하여 수진 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수진 씨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왼쪽이요. 네, 또 수진 씨는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른쪽이요. 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수진 씨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수진 씨의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수진 씨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기서 시범을 잠깐 멈추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 중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천천히 기도문을 읽을 때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기도를 하심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제 짝이 저를 따라 기도할 때 한마디씩 기도할 때 소리내어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이분들을 돕는 의미에서 함께 한 구절씩 따라서 소리내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서 영접 기도를 함께 하신 분은 다음 제 짝이 질문에 대답할 때 속으로 같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범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수진 씨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수진 씨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수진 씨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마음이요. 네. 그리스도는 수진 씨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아니요. 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수진 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소,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진 씨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수진 씨 안에 거하시며 수진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수진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수진 씨가 의지의 행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진 씨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2. 수진 씨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3. 수진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4. 수진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5.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수진 씨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성장을 위한 겉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수진 씨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이 곧 꺼지고 맙니다. 수진 씨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수진 씨가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만일 이 소책자가 수진 씨에게 뜻깊은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거나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범짝이신 김수진 가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연이 이제 잘 관찰하셨어요? 네, 그걸 한번 보겠는데요. 혹시 시범을 보시면서 관찰한 것 있으면 좀 자유롭게 한번 나눠 보시겠어요? 어떤 게 있으셨죠? 엄청난 거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것들을 관찰하셨어요? 저는 전할 때 네. 제가 좀 관과한 게 있는데 상대방의 이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당신이라고 했거든요. 아, 네네. 아, 지금 네네. 아유 그걸 잘못했구나 하고. 네, 너무 잘 관찰해 주셨어요. 제가 당신 안 하고 수진 씨 이렇게 얘기했죠. 저도 네네. 그렇게 안 하고 네. 당신이라고 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걸 관찰해 주셨네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직접 말씀을 읽게. 와, 네. 우리 요셉 형제님. 직접 말씀을 한 두 군데를 제가 이제 상대방에게 읽게 했거든요. 네. 너무 잘 관찰해 주셨고요. 또 뭐가 있어요? 시범자분이 너무 네? 시범자분이 너무 현실하고 다르게 너무 순종적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 걸 관찰해 주셨어요? 손으로 따라 짚으면서 볼펜으로. 네네. 손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 볼펜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맞아요. 잘 관찰해 주셨어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중요한 거는 거의 다 관찰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찰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을 반으로 접고 볼펜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드렸어요. 제가 반을 접었어요.
왜냐하면 반을 접지 않으면 제가 이쪽 하고 있는데 왼쪽 하고 있는데 상대는 오른쪽을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을 접어서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드렸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란 말 대신에 이름을 넣어줬고요. 또 가끔 상대방이 잘 듣고 있는지 이렇게 표정을 살피면서 이제 했고요. 또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읽게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안 했죠, 제가. 네, 인용 성경의 장조를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형리 한 것만 사용하면서 상대방이 읽기 편하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1페이지, 이 겉장부터 끝장까지 그대로 읽어줬어요. 그리고 기도문을 따라하도록 했고, 이때 적당한 길이로 나눠서 인도했어요. 네. 우리 한번 이제 연습해 볼 거거든요. 연습하기 전에 이제 앞에 지시사항이 있는데 함께 읽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지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읽어 나가십시오. 내용에 덧붙이지 말고 읽어 나가십시오. 책자 하나만을 사용하고 성경의 장절을 읽지 마십시오. 상대방으로 하여금 한 구절씩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인도하십시오. 네. 일단 지금 두 분씩 짝을 지어야 되거든요. 짝 없으신 형제님 우리 김선만 간사님 감사합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요.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신 분이 먼저 전하시고요. 네, 둘이 좀 의자를 가까이 두 분 이렇게 가까이 하셔서 5분 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타임키퍼가 갑자기 네네 하고 5분 지나면 이제 짝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또 나가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연습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내셨나요? 네. 그리고 궁금한데 혹시 이 사형리를 읽어주면서 그림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순자님한테 이미 배우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옆에 있는 거 읽어주고 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형리를 읽어줄 때 그림이 나오는 부분은 그림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사형리를 이해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림을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그림은 이원리 그림인데요. 영상을 공유할 텐데 집중해서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네. 이원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끊임없이 선의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선을 그대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할 때는 여기 이 둘 사이에 작은 원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 할 때는 여기는 화살표대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자기 힘으로 할 때만 늘리시다가 잠깐 멈춘 후에 하나님께 도달하여 할 때 연장해서 올리시되 여기 위, 여기 아래 사이에 간격을 조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할 때는 큰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원 구절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잘 보셨나요? 네, 우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펜 한번 꺼내주세요. 저는 지휘봉이 있습니다. 네, 볼펜 다 꺼내주시고 딱 잡으세요. 한번 그냥 연습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잘 보이셨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3월리 그림 영상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3월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원리와 다르게 그냥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할 때는 십자가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해서 3번 정도 한 다음에 위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원 구절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다 드시고 시작.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볼펜 들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그리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나중에 연습 또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월리 그림이 있거든요. 이것도 영상 한번 보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의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큰 원은 우리의 인생을, 이 의자는 마음의 중심, 나는 나 자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먼저 왼쪽에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다음은 오른쪽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후에 이 그림의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큰 원은 우리의 인생, 의자는 마음의 중심, 나는 나 자신, 그리고 십자가 할 때는 십자가 모양을 그리시고 그다음에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왼쪽에 있는 내가 나의 주인 사람으로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인생의 왕자일 때는 큰 원을 그리시고 의자 모양을 그리신 다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여기 나 부분을 집어주시고 그리스도는 할 때는 십자가를 그리신 다음에 내 인생의 밖에 계심이라 할 때는 큰 원을 그리신 다음에 십자가를 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한다 할 때 다시 나를 집어주신 후에 자주 자들과 혼란에 빠진다 했을 때 크고 작은 점들을 무작위로 몇 개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사람. 이땐 그리스도가 총 3번 나오는데 처음에만 십자가로 그려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면 이제 집어주신 다음에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갈 때는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그려주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할 때는 다시 아래에서 위로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십자가를 다시 집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할 때는 위에 가운데서 시작을 해서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좀 헷갈리시죠?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하는데요. 볼펜 드시고 제가 여기로 가야 될까요? 네네, 여기로 가는 게 낫겠네요. 한번 할게요. 큰 어는 우리의 인생, 의자는 마음의 중심, 나는 나 자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으시고요. 시작.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할 수 있겠죠? 잠시만요. 그 앞에 화면에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페이지, 사용리 12페이지에 적어주시길 바래요. 12페이지 여백에다가 적어주세요. 12페이지, 사용리 12페이지 보면 기차 그림 나오는데요. 그 여백에다가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돼요. 다 적으셨나요? 네.
그럼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기차도는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해당되는 차량을 그냥 집어주시면 됩니다.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할 때는 작은 X표를 그리시면 되고요. 달릴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시면 되고,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역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신 다음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할 때는 큰 X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기서 서서 하니까 이쪽 잘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김선주 자매님도 보이세요? 네, 그럼 그림 설명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펜 한번 잡아주시고요. 거기서 찍지 마시고 후궁에서 화면 네, 이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밑에 네. 시선 보지 마시고요. 네네, 화면을 보세요. 시작.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림만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림 설명하는 연습하는 시간을 5분 드릴 거예요. 아까 먼저 했던 분이 지금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그림 짝 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그림 연습해 주세요. 네, 이제 연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맞춰주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어때요? 좀 정신이 없으시죠? 근데 사용일을 많이 전하다 보면 이 그림 설명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그 사용리의 단계적 설명 및 주제문 암송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형광펜 다 있으시죠? 형광펜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네. 형광펜을 다 꺼내주시고, 혹시 없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어요. 네, 형광펜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 미영 자매님 그 색깔보다는 저 노란색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황태영 가사님이 노란색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 형광펜이나 색펜 다 있으신가요? 네, 네, 네. 한번 볼게요. 제 1원리 서론과 주제 문장, 성구 장절, 그리고 맨 밑에 전환 구절이거든요. 서론 부분은 1원리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론,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문장, 성구 장절, 전환 구절을 저희가 읽으면서 이렇게 줄을 칠 거예요. 줄 치면서 읽으시면 돼요. 서론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네, 줄 치면서 읽으셨죠? 네, 그리고 주제의 문장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줄 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네. 선구장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또 그 밑에 있는 거를 전환구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환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읽으면서 줄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네. 그래서 사용리 1원리에는 서론, 주제문장, 선구장절, 전환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암송할 시간 제가 1분 드릴게요. 각자 암송해 주세요. 네, 중단해 주시고요.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네, 잘하셨어요. 제1원리는 누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죠. 제1원리는 누굴까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2원리입니다. 1원리는 누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책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그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죠. 그리고 각 원리의 끝부분에 전환구절 보셨죠? 아까? 그 전환구절이 나오는데 이 전환구절은 꼭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2원리를 보겠습니다. 형광펜 찾으시고요. 2원리 주제 문장을 형광펜으로 줄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선구장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전환구절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1분 드릴게요. 네, 이제 그만하시고요. 눈을 감고 제2원리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2원리는 누구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네, 맞아요. 사랑이에요. 2원리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말할 때 뭐 살인이나 거짓말, 도둑질 이렇게 잘못된 행위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가 제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죠. 근데 제2원리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원리는 사람은 죄인이며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형광펜 찾으시고 제3원리 주제 문장을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줄치겠습니다. 시작.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환 구절까지 줄 다 치셨나요? 네, 이것도 1분 동안 암송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시고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아이고 잘해주셨습니다. 3원리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3원리는 제2원리에 나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제 문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책자를 전하게 될 많은 사람은 1원리부터 이제 3원리까지는 이해하고 알게 되지만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환 구절에 대한 해답을 4원리에서 이제 이야기할 것입니다. 4원리를 펴주시고요. 또 형광펜 준비해 주세요. 4원리 주제 문장 같이 주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리고 여기는 두 가지 질문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서 이 두 가지 질문도 줄을 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리고 전환 구절 읽겠습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줄 다 치셨어요? 네. 이제 1분 드리겠습니다. 감성해 주세요. 네, 중단하시고요. 같이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네, 잘하셨고요. 4원리는 누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자신이에요. 네,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1, 2, 3원리를 알고 그 지식을 자신의 의지로 표현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 행위를 통해 영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그림 밑에 나오는 두 질문이 바로 불신자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는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잠시만요. 아까 두 가지 질문 하셨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4원리 밑에 나오는 전환 구절이 이 사형리를 듣는 사람의 기도하는 법을 알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4원리 이렇게 정리하고요. 지금까지 사형리의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원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에 대해서요? 네, 제2원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3원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월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형리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사형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셨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막 복음 전하고 싶으시죠? 과제가 있는데요. 사형리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주면 좋은데 읽기 시작할 때 어떤 말로 말문을 틀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환 구조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지금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이 소책자를 읽어주고 이 책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 일입니다.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소책자를 다른 사람에게 읽어드리는 게 숙제입니다. 잠깐 제 숙제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숙제를 도와달라고 하면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면 이렇게 마음이 전달되어서 상대방이 함께하기 좀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멘트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형리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파란 책자 갖고 오셨죠? 이게 성령 소책자라고 하는데 여기 성령 소책자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성령 소책자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책자를 성령 소책자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형이랑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연습용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겉표지에다가 화면처럼 연습용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책자도 연습하실 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도훈련의 중심 교재가 사형리이듯이 양육의 중심 교재는 이렇게 성령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훈련에서 사형리가 더 많이 강조되었다고 해서 사형리가 성령 소책자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나중에 한번 보시면 25페이지 보시면 성령 소책자 소개와 성령 소책자 소개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령 소책자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만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소책자를 전하는 방법은 사형리 소책자 전하는 방법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 강의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범을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서 간사님께 점검 받아야 할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천재도 계시고 어린이들 다 오신 것 같은데 이 시간 그냥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부분 강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형리 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삶에 관련된 두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당신이 어떻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네,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그 소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갑니다. 이 전환 구조를 여러분 책자 맨 앞페이지에 연습용 책자 앞표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쓰셨죠? 네. 그리고 성령 소책자 보면 2페이지 그림 나오잖아요. 2페이지 그림은 사형리처럼 각각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그림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3페이지에 보면 질문이 있어요. 앞에 두 그림 중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그림 중 하니까 두 그림을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펴서
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페이지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그림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잘 보세요, 영상.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삶의 중심에 할 때는 큰 원을 그리시고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면 할 때 나를 집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가 있습니다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그리신 다음에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나를 집어주신 다음에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무작위로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연습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간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11페이지를 펴주시고요. 11페이지 펴주시고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네, 이 부분도 11페이지 여백에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잠깐만 좀 봐주세요. 이제 이 부분을 닳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찝어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좋거든요.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렇게 찝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한번 15페이지 한번 펴주시고요. 죄송해요. 15페이지 너무 빨리 갔고 12페이지 기도문이 있는데 기도문도 우리 사영리처럼 한마디씩 따라서 기도하게 인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차 그림은 사영리에서 한 거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15페이지 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당신의 생활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즉시 죄를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영혼의 호흡을 계속하십시오. 네, 이 부분도 15페이지 여백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5페이지까지 한 다음에 16페이지까지 다 전하고 나서는 함께 성경 공부할 것을 이렇게 권유하시면 됩니다. 지역 모임이나 멘트맨 권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성령 소책자 전하실 때 해야 할 8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책 표지에 질문하기 전에 그 전환 구절을 쓰셨죠. 그리고 2페이지와 3페이지에는 그림을 설명하고 앞에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질문할 때는 소책자를 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읽은 다음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는 점을 짚어서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기도문을 한마디씩 따라하게 하면 되고요. 13페이지는 사용리와 동일하게 그 2차 그림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15페이지 읽은 후 영혼의 호흡을 계속할 것을 강조하는 전환 구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6페이지까지 전환 후에는 지역 모임이나 함께 성경 공부할 것을 권유하면 됩니다. 너무 정신이 없으시죠? 네. 가제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라는 소책자를 전해주라. 계속해서 사형리로 전도하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형리 소개와
사역이 전하는 방법, 또 성령소집자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익히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으시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성경수만은 하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믿고 있는 사람한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우리 간사님들께 이제 질문하시면 잘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 사역야 이 선녀수책자가 앞으로 저희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